이번에는 조금 다시 한번 또 눈을 감고 할 건데, 이번엔 지난주랑 난이도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서 간단합니다. 시간을 가장 잘 세시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다 눈 감아주세요. 자,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몇 번 하면 그걸 맞추시면 되는데, 이번엔 몇 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으로 숫자를 세시다가 이때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드시면 될 거고, 가장 근접하게 드신 분들, 만약에 근데 그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들었다 하면은 그분들을 가지고 재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경기 한번 해볼게요. 자, 7초 시작. 네, 병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7초가 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게임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네, 아니에요? 뭐가요? 아, 연습 게임이었어요. 네, 7초는 뭐, 네,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좀 길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네, 지한이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이제 38초인 것 같다 하면 손 드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숫자 세시고, 아시겠죠? 네, 시작 얘기하시면 그때부터 세시면 돼요. 제가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 작 했을 때 기억에서 세시면 됩니다. 아에서 세시지 마시고 기억에서 세시면 됩니다. 악 소리 나실 때 하시면 돼요. 네, 준비 시 38초입니다. 준비 시작. 저 세베라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기 싫어서 지금 너무 일찍 됐어요. 좀 많이 티났어요. 지금 38초가 벌써 됐다라고 생각할 리가 없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에녹이 그 친구분인가요? 사촌형인가요? 그 에녹이랑 상관없나요? 그렇죠? 혹시 성함이? 네? 호진이요? 축하드립니다. 호진이가 제일 늦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진이는 우선 탈락이고요. 축하드립니다. 조영재 좋습니다. 아, 네. 연재입니다. 네. 아, 이거 생각보다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37초보다 먼저 드신 분들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시간을 조금 빨리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호진이가 들기 직전에 들은 게 민준이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른다는 거죠. 제가 제일 빨리 들었나요? 제일 빨리 든 건 사웨라였고요. 사웨라는 누가 봐도 하기 싫어서 한 13초 지났을 때 선생님들 중에 주영이었습니다. 아, 주영쌤이었습니다. 주영쌤이 들고 선민쌤이랑 주희쌤이 거의 동시에 들고 아니다. 주영쌤이 들고 나서 연민쌤이 거의 바로 들고, 그리고 나서 주희쌤이랑 이제 선민쌤 들고 그 다음에 윤정쌤 들었어요. 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1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병재, 그리고 연재, 정한이, 그리고 예찬이, 그리고 에녹이까지만 재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약간 여러분들, 와, 너무 짧으면 안 되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명만 드는 거예요. 다른 친구, 회방 먹고 싶으시면 드셔도 됩니다. 네, 5분만 하는 거고 좀 길게 하겠습니다. 25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지
좋습니다. 에녹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 전에 조금 약간 그 비하인드가 있었는데요. 그 민준이가 이렇게 무릎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서 초를 셌어요. 근데 그게 제가 봤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친손으로 들어서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0.5초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확실히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되는구나 라는 생각과 왜 저 손으로 되지? 근데 병재가 방금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늦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6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은찬 일어나세요. 네, 은찬이 자면 안 돼요. 네. 자, 딜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6초에는 정확하게 주희쌤이 들었습니다. 36.02에 드셨습니다. 자, 근데요, 그 바로 뒤에 병재가 들었습니다. 주희쌤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가지실 건지 주실 것인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병재는 살짝 늦어서 제가 그 초를 기록은 못했는데 진짜 차이 안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36.01이 넘어가기 전인데 아예 초반이었고 막 그러니까 뭔 말이신지 아시죠? 8, 9 정도에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좋습니다. 병재 지금 꽤나 정확했어요. 얼굴까지 다 찍히는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17초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참고로 아까 경기에서 성기쌤이 굉장히 늦게 드셨습니다. 이게 약간 0점이 아직 안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빨라지셨네요. 아까 전에는 좀 병재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재가 18초에 들고 주희쌤이 19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재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레크리에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눈을 감고 시간만 세면서 이렇게 살아보신 적 있나요? 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미스터비스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1부터 10만까지 세는 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구독자 1억 명을 달성했다 뭐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24시간 동안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왜 그런 걸 추천한지는 모르겠는데 도파민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든 게 나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좀 부끄러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유튜브를 보는 걸 좋아하고 웹툰을 보는 걸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는 할지언정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맛있는 걸 먹는 데 쓰고 있고 무언가 통화를 하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남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고서 마트에 가서 바로 제로콜라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바로 그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기에 쓴 게 뭐냐면 오늘부터 미디어를 찾지 않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심심해지려고 조금 오늘부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부터가 조금은 눈에 들어오는 거를 좀 감춰야겠더라고요. 물론 미디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잘 쓰면 좋게 쓸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걸 없애야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당당히 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보다 더 신선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웹툰보다 더 파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레는 감정보다 더욱더 설레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다음 주가 되기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근데 물론 이러고 다음 주에 또 생각보다 유튜브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변화하고 그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서 다음 주는 조금 당당한 채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재밌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제일 많이 쓰는 건 무엇인가요? 그런 것들 조금은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 내려놓고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잘 들려요.
오전에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을 한평생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교제가 넘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세상을 향해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가득 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깨닫고 정말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만 찬양받고 높임받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월 22일 주일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0월 말이어서 기차를 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눠왔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본문 말씀은 길지만 내용이 좀 흐름이 필요해서 함께 다 같이 읽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결정을 하고 나서시오.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고 실로로 가시오. 거기에는 아히야의 여자가 있고 그가 바로 내게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니였다. 당신은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들고 그에게로 가시오. 그리하면 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와 같이 하고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으므로 사람이 잘 알아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병든 아들의 일을 물으려고 내게로 올 것이다. 너는 그에게 내가 일러준 대로 말하여라. 그는 올 때에 변장을 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이 차릴 것이다. 너희 아내가 몸에 들어설 때에 여로보암의 부인께서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가슴 온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셨습니까? 은혜가 되고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로보암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였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어서 너에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문에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이스라엘을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읍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설 때에 아이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또 다른 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가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주님의 분노를 샀으므로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뿌리째 뽑아내어서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그것을 떠나 디르사로 돌아갔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그 아이가 죽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의 종 아이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은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예,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전해요. 자, 그런데 14장인데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아주 그전보다 더 악한 길을 걸었는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너 지금 산당에 나 말고 그렇게 우상들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장들 뼈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예언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래요.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거든요. 근데 이 손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것 좀 마비 좀 풀어줄 수 있냐고 애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풀어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손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여로보암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쁜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잘 지키고 이런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안 지킨다고 해서 다짜고짜 그냥 다 쓸어버리시고 벌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기쁘게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님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킨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냥 경고하지 않고 되돌리려는 노력 없이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갑자기 길 가는데 옷을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줬던 그 예언자를 아내한테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변장을 하라고 하는데 실로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르사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는 여기서 디르사에서 실로로 가는 건데 사실 그다지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서야 그 예언자를 찾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좀 이제 뭘 좀 챙겨가서 가라. 그런데 변장을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아이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미리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거다. 이제 변장을 하고 오는데 알려준 대로 얘기를 해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신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일단은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소식이냐?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였는데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고 다윗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배반을 한 거죠. 이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데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완전 싹 다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이 여로보암 가문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아주 참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성읍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거고 성읍 바깥 사람들은 하늘의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정말 끔찍한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인이 성읍 안에 들어서면 지금 14장 1절에 나왔던 그 아이가 아픈데 그 아들이 죽을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약간의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아이가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 나쁜 행적 때문에 아들이 아픈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죽기도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 아이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묘가 있었어요. 특히 이 왕가기 때문에 왕족들의 묘가 있었는데 앞으로 11개에서도 나오지만 11개 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극심하게 죄를 저지른 왕들은 이 왕가의 묘, 가족묘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그게 수치였어요. 굉장히 고대인들에게는 수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만은 왕족으로서의 그 대우에 맞게 지금 어린 나이에 죽지만 이 사람만 제대로 왕족의 묘에 묻힐 수 있고 나머지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다 라는 정말 혹독한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약간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은 접어두고 일단은 힘들거나 아픈 사람들은 좀 위로해주는 자세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여로보암은 끝났다, 다른 왕을 세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문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흩어버릴 것이다. 유프레테스 강으로. 실제로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포로로도 많이 끌려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는 사마리아 쪽에 특히 이 혼혈이 생겼기 때문에 대대로 예수님 때까지 이게 멸시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순혈주의를 이제 자기네 핏줄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되게 멸시했었죠. 그런 것들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도 죄를 짓긴 했는데 당연히 여로보암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로보암이 했던 일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어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 이제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에 제단을 만들어서 경배하게 했던 거, 또 그리고 여러 개의 산당을 지었던 거, 일반 백성 제사장 삼은 거, 그리고 명절 날짜 바꿔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 바꿔서 제사 드리게 했던 거, 왕자신이 직접 제단에 올라가 분향했던 거. 근데 5번은 자기만 죄를 저지른 게 맞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백성들까지 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리더인 사람이, 물론 왕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권한을 갖게 되거나 장이 되거나 리더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작게는 가족에서 이제 가장이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면은 속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노하신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와서 집으로 왔을 때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 지내고 슬퍼하며 애곡하였고 아이야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있는 역대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역대기가 아니고 이런 역사책이 있었는데 현재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유적이 나온 것도 없고 사본이 나온 것도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한 50년 뒤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고고학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역대기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로보암이 22해 동안 다스린 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나답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하사라는 인물에 의해서 나답은 죽게 되고 여로보암의 대는 끊겨서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해서 짧은 기간 내에 왕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그 생애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를 주셨었습니다. 여로보암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경고를 주는데 문제는 경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가장 좋은 예죠. 다윗이 절대 훌륭하기만 한 인물은 아니에요. 잘못이 되게 많은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느냐.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혹시 경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무시했던 점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무시해서 좀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무시했는데도 좀 괜찮았더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도자였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나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우리 리더나 지도자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실 때가 있으실 텐데, 정말 이 경고를 하셨을 때 정말 겸손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실 때 그것들을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있고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은 수시 면접과 수시 실기 시험이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입시라는 것을 위해서 정말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교육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 입시라는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두렵습니다. 주님이 두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준비하였던 것들 착실하게 실력을 보이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고3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2 학생들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과 고등학생 모두 정말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점점 압박감이 심해지는데 이 압박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곁에 계시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쳐 올려드립니다.